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비교적 날씨가 좀 더울 텐데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LA 지역에 LA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소요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간증이 살짝 들어있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책으로 쓰고 혹은 구전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계획이었고 사람의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완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바울이 과거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열심이죠. 어리석은 열심.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모르고 잘못된 사상,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열심을 다할 때, 말하자면 이제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상에.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나중에 가면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 많죠.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예, 그런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혹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논리, 사상, 이런데 여러분 빠지지 않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교를 율법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들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권하여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15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을 택정하셨고 그를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떠나가지 못하도록 사역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학년 초에 가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많이 고백합니다. 교수님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오게 됐는가?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지 않습니까? 쭉 들어보면 참 다양한 어떤 과정과 이 인생사 가운데서 신학교 오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요.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은 마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가 발버둥 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의 길로 부르는 모습을 제가 종종 이렇게 봤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무리 그가 유대교에 심취하고 거기서 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셨고 그에게 복음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거죠.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17절부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를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사명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고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좀 두문불출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육신의 건강에 문제도 있었고, 또 워낙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저가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3년 동안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에서 정말 영적인 깊은 어떤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혹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8절부터는 그가 삶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에 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 조금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도 아니고 이론적인 변화만도 아닙니다. 그냥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결심이고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삶이 변화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사시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 생활,
그런 행동,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언어 생활, 또 바른 행동, 또한 그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기쁨으로 저희들이 야외예배를 드립니다. 비교적 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정세들이 참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LA 시내를 비롯하여서 미국 전역 곳곳에서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시위와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정자들과 또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건물들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이란 지역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망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